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교우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시작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가 이제 죽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14절에서 나단이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한 내용을 보았는데 오늘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죠. 안타깝지만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심히 앓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다윗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간구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신하들이 말릴 정도로 절실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와서 다윗을 만류했지만 다윗은 듣지 않고 기도에 매진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아이는 죽게 되었죠. 신하들은 이 일을 보고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동안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에 다윗이 낙심할 것을 걱정해서 이제 보고하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 다윗이 이제 눈치를 채게 되죠. 아이가 죽게 됐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자 다윗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몸을 씻죠. 기름을 바르고 또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경배하고 또 음식을 차려서 먹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신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대량 난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상황에 빠진 것 같아요.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더니 아이가 죽었을 때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제 신하들이 아주 의아해했죠. 그러자 다윗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하랴?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금식하고 온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실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죠. 아이가 죽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금식을 그치고 음식 먹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그 뜻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좀 긍휼히 여겨줄 것을 이제 기대한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지만 그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세의 기도를 떠올리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경배했죠.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셔서 부패한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이들의 죄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을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역한 백성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뜻이었지만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죠. 결국 그의 간구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시죠. 물론 뭐 죽인 백성들도 있었지만 누가복음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좀 볼 수 있어요. 과부가 그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재판장을 찾아가죠. 뭐 한 번, 두 번 그냥 이렇게 찾아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가서 재판장에게 그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계속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은 이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이게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번거로우니까 그 귀찮음과 또한 그 귀찮음으로 인한 그의 괴로움을 이제 좀 그치기 위해서 그래 과부의 관청을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제 죽어가는 아이를 이제 살리고자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또 재판장이 그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진 않으셨죠.
결국 그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정말 금식하면서 밤 지새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으셨을 때,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미련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툭툭 털고 일상으로 돌아가죠. 정말 아주 놀라울 정도로, 정말 놀라울 정도로 미련 없이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가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주 무서울 정도로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다윗이죠. 이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과감할 정도로 현실적이다. 기도할 때는 정말 목숨 걸고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 과감하게 현실을 살아갔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다윗이 좀 냉혹할 정도로 좀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미련 없이 받아들이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참 현명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언가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가 있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람대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가 바라던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 기도 응답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께 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고 다시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결정됐다라는 그런 판단이 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끔씩 미련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뭐 연약한 사람이니까 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미련을 두는 것보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무엇인가, 그 현실에 최선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현명한 삶이 아닐까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슬픔이 다가왔을 때, 찾아왔을 때 그는 절망할 수도 있었지만 도리어 그의 아내를 위로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과 밧세바에게 둘째 아이를 허락해 주셨고, 그 아이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죠. 이제 솔로몬은 여디디아라고도 하는데, 이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으로 다윗과 밧세바가 이제 부부관계였을 때 낳은 귀한 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에 이제 죽은 아이로 인한 그 슬픔을 거두시고 이제 새로운 아이 솔로몬을 주심으로써 이제 기쁨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주시기도 하지만, 비록 그 슬픔이 어떤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나온 슬픔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슬픔을 주시기도 하지만 다시 그 슬픔을 거두셔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편 요압이 암몬의 성읍인 그 랍바를 점령하기에 이르죠. 우리아를 떠나보내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패배로 몰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전장이 바로 랍바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고 이제 점령을 눈앞에 두고 있었죠. 이제 그때 요압은 다윗에게 이 성을 점령하시라라는 그런 전가를 보내죠. 그래서 다윗은 랍바를 점령하고 그곳에 있는 많은 전리품을 거두고 또 그곳 백성들을 노역하게 함으로써 그의 세력을 더 넓혀갔습니다. 요압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난번 우리가 사무엘하 그 초반부 봤을 때 다윗에게 저주받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사실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요압이 알고 있잖아요. 요압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압이 랍바를 점령하고 또 다윗의 대적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에 대한 감정도 그리 좋지 못할 뿐더러 다윗의 약점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배반할 수 있었겠죠. 자기가 랍바를 점령해서 정말 그곳에서 그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 모습을 보이죠. 물론 이런 모습도
우리가 한번 꼬아서 생각해 보면 그의 정치적인 계산이겠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그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충정,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에 대한 충정도 굉장히 높이 살만하죠. 또 그런 반면에 그가 그렇게 충성할 수 있도록 이끈 다윗의 리더십도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자아내게 해주는 그 본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무엘하를 보면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그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면서도 또 한 왕으로서, 인간으로서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또 그럼에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를 자복할 줄도 알고, 또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간구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툭툭 털고 현실에 집중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줄도 아는 사람, 그리고 그의 부하들에게 약한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또 악한 모습도 보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충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탁월한 리더십의 소유자가 바로 다윗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도 무언가를 위해 다윗처럼 절실하게 기도하시고, 또한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게 확실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툭툭 털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슬픔을 주셨다면 그 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또 그리고 다윗과 요압처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좋지 못할 때도 있었고 또 원망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깊게 묵상해 보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참 우리가 본받을 점도 많이 있고, 또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이 정말 슬픔 가운데 있었을 때에 정말 그 슬픔을 돌이키고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자 열심히 기도했던 그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정말 확실히 이루어졌을 때 그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가 툭툭 털고 정말 현실에 집중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고, 또한 그의 세력을 넓혀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정말 간구하며 때로는 금식하고 정말 밤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툭툭 털고 미련 없이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슬픔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윗과 요압의 관계에서 비록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 좀 아픈 모습 그리고 또 안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시선도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인간적인 어떤 관계에서 아쉬운 모습도 있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슬프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줄 알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